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인사를 아주 노골적으로 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꿈 얘기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려주셨고요,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리가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고요, 짝퉁이 많아요. 그것이 보석이에요. 근데 기독교에도 짝퉁이 희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집단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이 너무 귀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홍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기근, 또 재난, 또 전염병,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이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을 다 장악을 하고 세상을 통치해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 통치를 사탄은 어디서 배웠냐면, 본래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요한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 하늘 보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장면을 봤는데, 사탄이 땅에서 세상의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왜 이 코로나가 왔느냐, 왜 이런 전염병이 오느냐, 인간은 깨달아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실 전염병은 지금만 온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계속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와요. 또 심하면 심해졌지 더 약해지진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큰 홍수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나라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어느 날은요 3분의 1이 없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지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재앙 심판이에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래서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오는 거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듣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은요, 세상이 보여요. 정치가 보여요. 세계사가 보여요. 인생이 보여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 데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대하시고, 이 강의에 계속적으로 귀를 기울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혜가 확 열리게 될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로 궁금했던 질문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내일 또 만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똑같은 그림 또 그리는데,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 이제 뭐 이쯤 되면 이제 머릿속에 눈물 감고 그리시죠? 여기 어디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행하신다. 그리고 구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러서 뭐 줘요? 사명을 줘요. 내 일 시킬 거야. 목적이 있어요. 꽁으로 부른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임재해 주세요. 거기 계셔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 여기 이제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전에 18장 이전의 사건들은 보니까 너희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 또 홍수, 홍해, 심판. 근데 여러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를 잘 푸시면 출애굽기라는 그 개념이 그대로 나중에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 보려면 출애굽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일곱 재앙, 일곱 심판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도둑놈한테 막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도둑이 찾아와가지고 집을 강탈하고 나서 집주인을 꽁꽁 묶어놓고는 저기 이렇게 앉혀놨어요. 근데 TV에서 뭐가 나오냐면, 야, 뭐 도둑들 어떤 식으로 다룰 거냐면 하면서 막 그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는 거예요. 도둑놈들은 막 손에다가 못 받고 다리를 꽁꽁 묶어갖고는 막 물에다 집어넣을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무서운 거예요? 집주인은 그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에요? 나도 무서워, 나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잘 됐다, 저놈 이제 조만간 저렇게 되는구나, 아주 그냥 신난다, 그런 생각이 들 거죠. 집주인은 이제 조만간 해방될 거니까 기쁜 거고, 도둑놈 입장에서는요, 무시무시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서 있으면 안 무서운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 섰으면 이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 도둑놈한테 짓밟히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도둑놈이 꽁꽁 잡혀갖고는 되게 괴로움 당하는구나 알면 집주인은 위로가 돼요. 그래, 지금 조금만 참으면 이런 일이 금방 끝나겠지. 도둑놈 입장에서는요, 무시무시한 거죠.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읽으실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계시록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도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편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심판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면은 이건 구원의 역사예요. 자, 10가지 재앙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았느니라를 할 때는 어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도 이걸 겪었어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겪고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보는 위치가 이집트 입장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굉장히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다.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홍해 다음에 뭐 나왔어요?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또요, 르비딤에서 르비딤 지역에서 마사, 또 엘림의 역사를 주셨어요. 또요, 아말렉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말렉이라는 그 거대한 적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내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를 내게 업어 너희를 이국까지 인도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19장부터 하나님이 19장에 뭐라 하면 내가 너희가 보았느냐, 이제 너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려. 제사장 나라는 항상 말씀드리면 제사장이 왜 필요하냐, 지금 우리 계속 보고 있죠. 누구 앞에서 사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인생을 되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실감하면서 사는구나를 보여주면,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하나님 있는 사람들 다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 백성은 저렇게 사니까 그 나라는 참 좋은 나라구나, 누구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그게 만드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19장부터 24장까지 십계명도 주시고, 또 뭐도 주셨어요? 언약 법전이라는 걸 주셔서 십계명을, 언약 법전을 풀어놨어요. 쫙 24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말로 했잖아요. 이제 이 계약을 갖다 눈으로 보여주는 계약서, 계약에 어떻게 이 관계가 앞으로 지속될 거야, 24장 얘기를 계속할 거야라고 얘기해 준 게 25장부터 몇 장까지요? 31장까지 나오는 성막이에요.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죽을 뻔했는데
금송아지 만들다가 아주 난리 날 뻔했는데 하나님 막아주신 사건이 나오고 다시 35장부터 마지막 장이 40장까지 이 성막을 완성하는, 말씀하시고 그대로 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 대로 보여주신 대로, 언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자, 대로 기억하시면 이 19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뭔 내용인지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성막과 우리가 다룬 게 뭐였어요? 성막이랑 제사장.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동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 그래서 여기를 전할지니라. 전할지니라를 하려면 성막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성막 파트인데, 성막 파트에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봤던 거, 성막이라는 개념. 성막은 이름은 하나 있는데 별명은 서너 개. 자, 성막은 또 다른 이름이요? 증거막. 또요? 회막. 아주 전문가들이 다 드셨어요. 자, 이런 얘기 하시면,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수준이 도대체, 그 교회는 무슨 신학교예요? 그러시는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전편 보시면 똑같은 얘기하고, 그 전편 보면 또 똑같은 얘기하고, 그래서 어려운 게 없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운 얘기 하면 한 5번은 반복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건 10번도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 산 그리는 거 한 40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 20번 남았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되고야 맙니다. 되고야 말게 합니다. 자, 성막, 증거막, 회막.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거기 계셔. 그래서 거기는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랑 만나. 그렇죠? 만남에 대해서는 회막이라고 부르고, 같은 거예요. 자, 증거막은 뭐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어요. 증거궤에는 뭐가 있어요? 증거판이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어떤 뜻이냐?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이랑 나랑 이스라엘 백성이랑,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실 거예요.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명령이 어떻게 해요? 순종할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하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중성이 있다. 그래서 자, 이중성. 그리고 이 증거궤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민수기 때는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 레위기 때보다 민수기가 더 잘 나와요. 자, 조선 왕들 행차할 때 가운데 왕 놓고 왕 중심으로 해서 호위대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포진돼 있고 333 해가지고 포진돼 있고 나중에 이 상태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이동하면, 성막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성막이 가라고,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여기다라고 하면 멈추고, 그 일을 반복할 건데, 그러면 항상 보여주는 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항상?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통치하고 계시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게 성막이다. 그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려운 말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제사장 살펴보니까 제사장 보통 하는 일을 얘기해 줄 텐데, 뭐하고 어떤 제사 드리고 할 건데, 그거 먼저 얘기하지 않고 뭐부터 해요? 그렇죠, 옷. 옷을 입혀서 그의 신분을 다르게 해준다. 신분이 어떻게 되냐? 이 백성과 다른 구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라, 얘는 달라. 다른. 하나님의 이 옷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세상과는 구별되게. 그래서 내가 이 옷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외부에서는 저 번쩍번쩍하고 엄청 예쁜 옷을 입고 눈이 막 아플 정도로 멋있는 옷을 막 흉배에 묻히고 막 보석 갖고 막 옷 파란색 옷 입고 해서 저렇게 진짜 멋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를 눈으로 보는데, 그 옷을 어렵게 입는 제사장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이제는 어디랑 구분되는 거야?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옷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제사장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동행하시는구나. 그리고 구별은 뭘 상징해요? 거룩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룰 레위기의 큰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신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30장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근데 이 주제를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이걸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예요. 성경의 반복이니까 저도 반복합니다. 맨 처음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냐면 향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향단, 분향단이죠. 분향단 만든 게 뭘로 만들었나 봤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3절 보니까 순금으로 만들었대요. 순금으로 제단 상면과 제단 좌우면과 뿔을 뭘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또 뭘로 해요? 금태를 두르고 또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만들되 또 5절 보니까 그 채를 주광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래서 금이 좋은 거예요. 그죠?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금 좋죠. 근데 금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물이나 보석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거 보면 다 하나님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금은 뭘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좋은 거야. 우와. 금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이 그 금을 보면서 엄청 화려하고 눈이 막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금으로 된 곳에서 뭘 해요? 향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는 당연히 동행을 얘기하고요. 근데 향을 올리는데 그 향은 어떤 향이에요? 어떤 향인지 보니까 이 향은 함부로 태우면 안 되는 구별됐고 엄선됐고 지정된 향이에요. 아무 향이나 불사르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은 어떤 향이냐? 8절 보니까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그 향을 다른 향을 9절에서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지정된 향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구별된 엄선된 구별된 향을 드려요. 다른 향은 안 돼. 이 향만 돼라고 해서 구별하세요. 구별, 거룩. 이 패턴이 계속 돕니다. 동행과 거룩. 11절부터 16절까지 속전에 대한 얘기인데 속전은 이 돈 내면 어떻게 돼요? 대속된다. 대속전이에요. 그래서 대속이 뭐냐? 그러니까 잘못을 용서해주는 돈이 되는 거예요. 대속전. 근데 역시 근데 이 돈 어떻게 내야 되냐? 반세겔 내래요. 반세겔 내는데 이 돈을 내면서 모든 사람이 내는 건데 20살 이상 된 자는 다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것은 15절 보니까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나 돈 많으니까 좀 더 낼게요도 하지 말고 가난한 좀 돈이 없어서 좀 덜 낼게요도 하지 말래요. 반드시 반세겔. 그래서 반세겔이에요. 많지 않은 돈입니다. 누구나 낼 수 있는 그 금액의 돈이에요. 반세겔 내서 모든 사람이 누구 앞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요. 회막이라는 지금 있는 이 돈 그 속전은 어디다 써요? 성막을 위해서 회막 봉사에 쓰라 했어요. 회막 봉사하는데 이게 좀 망가질 수도 있고 어때 문제 생길 때 그걸 갖다 고치고 실질적으로 돈을 쓸 때 쓰는 돈으로 회막을 위해서 쓰는 돈이 속전이에요. 그러면 회막이 있어요. 회막은 뭘 상징해요?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럼 우리가 그 회막에 봉사하는 속전은 그냥 돈이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구별돼서 드리는 거룩한 돈이에요. 이 포인트를 계속 잡으시면 나머지 다 얘기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한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너 여기 지금 회막이 있잖아.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 그러니까 너는 속전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여기 금양단이 있잖아.
금향단에서 그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잖아. 하나님 임재 동행이 있잖아. 그러므로 너는 구별된 향을 드려야 돼. 이런 얘기예요. 계속 똑같은 이 반복이에요. 자, 역시 여기 이제 물두멍 나올 때도 물두멍에서 보면 또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이제 씻어야 돼요. 근데 제사장한테 씻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보면 씻어야 합니다 아니라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 해요. 이해하셨어요?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씻어야 된다. 너 이제 제사 드리러 갈 때 손 씻고 들어가가 아니라 씻지 않으면 죽는다. 아, 맞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지금 제사장은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너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물두멍에서.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씻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세요. 거룩하셔야죠.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요. 예. 이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 이게 비슷한 얘기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심으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 하나님 같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이제 이따가 제가 단어 몇 가지로 마무리할 건데 오늘은 조금 깁니다. 우리 5분만 더 할게요. 힘드시는가요? 5분만,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새벽인데 수요 예배 온 것 같아요. 눈들이 막 이렇게 번쩍번쩍, 예. 눈들이 너무 좋으셔서. 자, 그래서 또 똑같아요. 자, 바르는 기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이 기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32절 보니까,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기름은, 자,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아요. 이걸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 만들면 안 돼요. 이건 순전히 이 관유는 누굴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전용이 하나님 전용. 자, 하나님 전용. 그러니까 거룩은 흉내를 내고 그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용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용. 하나님 전용이. 거룩은 하나님 전용이다.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향 나오는데 향도 어떻게 된대요? 37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마. 이건 니를 위해서 쓸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38절 보니까 백성들 중에 끊어질 거래요. 아, 무시무시하죠.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기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여기 같이 사시는데 너는 어떤 액션으로 살아갈 거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그래서 5분을 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어려운 성경 용어로 뭐라고 했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중에 함께 살고 계셔. 우리 여기에 계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셔. 이게 축복이죠. 이런 축복이 없어요. 어떤 신이 자기 그 백성에게 찾아와서 같이 살아줍니까? 그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기도할 때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세요. 임마누엘은 그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너무 축복이라는 걸 알겠어요. 알겠는데 여러분이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세요. 여기 앞에 원정사거리에서 그 신호등이 깜빡깜빡 거릴 때 이걸 뛸까 말까 아니면 자동차를 악셀을 밟을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빨간불인데 그냥 한번 미친 척하고 가볼까 하고 발을 잡는 순간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장사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한 100원 정도 떼먹고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야, 나쁜 짓을 조금만 해볼까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고 계세요. 하나님 눈치 없게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좀 이렇게 하나님 싹 좀 피해주세요. 아니, 제가 이따가 부를게요. 하나님, 제가 이따가 하나님 모실 때 오세요. 지금 말고. 지금 하나님 눈치 없게 여기 계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좀 피해주세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임마누엘이라는 그 축복을 받는 순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이 옆에 붙어 계셔. 그래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성령이 이 안에서 내주 역사, 그러니까 집 짓고 사시, 내주 역사란 말은 집을 짓고 사신다는 얘기인데, 이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나쁜 짓 할 때마다 한탄하신대요. 아이고, 성령께서 크게 한숨을 쉬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임마누엘 축복이라고, 뭐 애들 이름도 어떤 애 임신데 마누엘을 정했어. 그 임마누엘이. 저 힘들 텐데. 제 친구 아들이 진짜 임마누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 너 이름 잘못 찍었다. 아무튼 뭐 자기 되게 이제 좋은 줄 알고 근데 쟤 진짜 인생이 뭐 어떨까요? 저 그 하나님이 눈치 없게 항상 함께 하시면 피곤해. 엄청 복인데 이거를 생각을 못한 거죠. 엄청 복인데 잘못할 때도 내가 죄 짓는 순간에도 내가 조금 죄에 빠져 있을 때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필연적으로 뭘 만드냐면 코람데오를 만들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떠나요. 가라고 해도 안 가셔요. 잠깐만 눈치 없게 거기 계시지 말고 저 딱 신호위반 한 번만 할 테니까 제발 눈 좀 감아주시고 저기 좀 가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옆에 내가 운전하고 있는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운전하기 너무 힘든 거죠. 욕도 못해요. 하나님 왜 이래 하는데 보고 계시니까 자 여러분 저도 운전 되게 거칠게 하고 욕도 잘해요. 이렇게 몰래 해요. 이렇게 문 닫고 이렇게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를 여기다 폭출했는데 근데 성도 하나만 타도 옆에 지사님 한 번만 타셔도 어찌나 그렇게 모범 택시 운전사보다 더 열심히 운전을 잘해요. 세상 운전을 쫙 괜찮으십니까? 힘들진 않으세요? 막 이렇게 여기 딱 열받게 하면 쫙 내리고 운전 조심하세요. 쫙 올리고 눈치 보여서. 근데 여러분 집사님 한 분 타셔도 눈치가 보여서 운전을 조심조심 덜덜덜 떨면 하는데 하나님이 옆에 타고 계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운전을 너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모범 택시가 뭐예요? 거의 어린아이 태운 기분으로 쫙 당서 괜찮으십니까? 딱 해서 조심하세요. 속으로 야이케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딱 해야 되는 상황.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모습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이 있어야 돼요. 30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장치가 있어요. 금양단 나오고 뭐 속전 나오고 다 이렇게 그 구별돼 있죠. 쫙쫙쫙 나오는데 30장 통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요. 임마누엘은 너무 큰 복이죠. 아니,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부르면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딱 옆에 계셔. 그리고 내가 너 옆에 있었잖아. 난 너 떠난 적 한 번도 없어.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절대 안 떠나시. 사사건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예. 사는 여러분, 이게 나쁘냐? 그렇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인생에서 광야길 가는데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절대 안 떠나 하나님. 좀 잠깐만 눈 좀 감아주세요. 눈 감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 성경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쳐다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30장이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코람데오를 만들어낸다.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요청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조금만 다른 데 가고 계시면 안 돼요. 저 오늘 조금만 나쁜 짓 할게요. 저 약간만 실수할게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절대 안 가고 눈치 없는 이분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으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엄청난 위로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응답해 드릴 수 있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시는 오늘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